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직장이나 가정이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 막 갑자기 더욱더 잘 살아진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막 갑자기 잘 되어진다든가, 직장에서 막 고속 승진을 한다든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우리 내적인 변화예요.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의 변화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주신 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망과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사형 집행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같은 거예요. 사형수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의 마음에 참된 평화는 없어요.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이 사형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형수에서, 감옥에서 그를 석방하는, 무죄가 선고되면 그의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가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참된 근본적인 변화가 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형벌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참된 영생의 생명을,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이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목회에 관한 성도들과의 교회의 관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영적인 친밀한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그에게 사랑하는 정말 아들에게 보내는 권면과 권고의 말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주 63년경 그가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나고 아시아의 교회, 그가 선교했던 교회를 돌아보다가 다시 주 66년, 65년경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돼요. 2차 투옥될 때는 그의 삶의 내일이 삶의 죽음을 앞에 놓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쓴 것, 이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이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함께한 디모데는 어쩌면 유약한 모습의 디모데를 바울이 발견해요. 실제적으로 디모데도 선교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그에게 큰 힘과 의지와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지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의 삶의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영적인 계승자가 바로 이 디모데임을 말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그의 조상 때부터 가져왔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힘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서 승리하며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신앙할 것을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겁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겁내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평안을 빼앗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주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힘, 실력.
우리에게 해석한 그대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복음 전하다 이제 바울은 옥에 갇혀 그의 삶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촉박한 선교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두려움을, 무서움을 겁내는 것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겁내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상황이 여러 가지 바울이 없는 상황이 걱정할 만한, 두려울 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처음에 평안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 주심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곳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40일 동안 보고해라.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먼저 10명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땅과 사람과 성벽과 도시와 마을과 소산의 열매를 우리가 조사했는데 그들이 보고가 뭐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보고의 내용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10명의 보고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보고는 뭐냐?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10명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행한 겁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함께 해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인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힘과 능력 되심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라보는 삶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냐.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떠느냐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우리를 겁내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힘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7절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사는 자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랑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놀라운 사랑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겁내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 있는 힘을 가지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참된 능력이요 힘이 되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든든하게 삶을 지켜내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줘요.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삶을 있게 하는지 그 사랑을 바로 알면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림 당함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해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요, 두려워 떨지 않게 하고요,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이 땅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붙들림 당하여 삶에 용기 있게 승리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을 직역하면 자기를 훈련하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의 모습,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모습임을 성경은 소개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사모하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구별된 모습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삶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내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훈련받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 내 삶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훈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사느냐, 다른 것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이 마음을 알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훈련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우리 개역성경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어딘데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딘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 훈련하는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훈련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하는, 자기를 훈련하는 믿음의 마음의 모습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를 겁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인생의 삶에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우리를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힘 되심을 알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사랑을 알 때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훈련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세상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헛된 것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된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를 훈련함으로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